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하여서 아하시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즉위한 지 8년 만에 죽고 나자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젊고 힘이 있는 그의 어머니는 그의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달랴 입장에서 자신의 며느리로서 아합의 딸,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에 해당하지요. 그 여동생을 데려온 것으로 봐도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데려온 것으로 봐도 아합 집안의 영향력이 남유다의 왕정 아내까지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달랴에게는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자신의 오빠이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들이고 그 며느리 남유다의 왕비는 또 자신의 여동생이고 비록 아버지 아합은 길라 라못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지만 여전히 그 어머니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아달랴의 형제 자매들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권력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니 이 권세가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아갈 것 같던 기분이 딱 1년 갔습니다. 이듬해가 되자 북쪽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낙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지 이미 그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서야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한 장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오빠 요람을 죽였고 또 그 오빠를 병문안하라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를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로 보냈던 그 아하시아마저도 죽임을 당했고 그런 줄도 모르고 북이스라엘의 대비마마인 이세벨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었던 자신의 직계 후손이거나 혹은 매우 가까운 친인척 42명까지도 그걸 그 나라에 보냈다가 모조리 몰살당하고 말았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살해된 42명의 명단 가운데에는 아하시아에게 아내로 맺어준 가운데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합의 외손주가 되는 장차 아하시아의 뒤를 이을 그러한 왕세자도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그 북이스라엘에 보낸 그 친척들 외에 거기에 인사하러 가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아시아의 다른 여러 아내들이 있었을 텐데
아합의 핏줄이 아닌 다른 남유다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낳은 자식들, 이런 자식들은 아합과의 아무런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이세벨에게 인사하러 갈 의무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영광을 누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그런 일종의 순수 남유다파 자손들은 그저 그냥 인사를 안 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북이스라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으니 예후가 그 모든 자손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북이스라엘로 보낸 그 인사차 보낸 그 남유다의 후손들까지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아하시아의 자녀들,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는 자녀들은 아합과 아무런 혈연이 없는 순수 남유다파 자손들 뿐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권력 구도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자들이었겠지만, 그리고 아합의 직계 후손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겠지만, 예후에 의해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이 순수 남유다파 자손들이 권력 후계자 1순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남유다 땅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자손이 하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그간 자신으로부터 서름당하며 권력으로부터 밀려나 있었던 순수 남유다파 다윗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달랴는 빨리 결정해야 됐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먼저 그들을 죽이거나. 이에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주저없이 다음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정치적 판단과 빠른 손익 계산에 아합의 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또한 아합 자손의 그 최후의 혈연을 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잔인한 숙청을 자행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는 모습, 나봇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게 했던 바로 그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이 약속하는 바, 원하는 것을 취하라, 꿈꾸던 것을 누려라, 네가 간절히 원하면 신이 그거 이루어준다. 바로 그 정신이 북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것이고, 또 그리하여 예후를 통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질겼던 그 아합의 모습이, 그 끈질긴 바알의 영향력이 남유다 왕정 깊수강국까지도 남아서 이 아달랴를 통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바로 바알의 시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습니다. 체면이고 명분이고 따졌던 것들조차도 이제는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손이 계산에만 빠른 그런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달랴가 그러했듯 우리도 질세라,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 당하지, 그럴까 싶어 먼저 선수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매일 우리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깊이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